로마서 12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약 2년 만에 우리들이 하나 센터 아이들과 우리 아쿠아룸과 키즈 카페에 가서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시간들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지 못한 아이들과 또 그날 간 친구들이 목사님 또 가요 제발요 막 해서 너무 좋았다고 또 가자고 가고 싶다고 아우성치는 바람에 아이들과 함께 엊그저께 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 아쿠아룸과 몬트리온과 우리 키즈 카페에 갔다 와서 또 오는 길에 돈가스 클럽 가서 우리 맛있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이렇게 맛있게 먹고 너무나 신나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가졌습니다. 그날 차 안에서 민규라는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코로나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 언제 끝나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대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선생님도 모른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모든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시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민규야 미안한데 어쩌지? 목사님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 그랬더니 약간 실망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모른다 그러고 선생님도 모르고 믿었던 목사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엄마 아빠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고 목사님마저 모르고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단 한 분 계셔. 그랬더니 누구예요? 그러니 눈이 뜬그러니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민규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민규가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볼까? 그리고 코로나 빨리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모두 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우리 민규랑 우리 함께 기도하자. 목사님도 기도할게. 그랬더니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도 우리 민규만큼 정말 코로나가 지긋지긋합니다. 정말 지치고 정말 힘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힐링센터에 오는 목사님들, 어저께도 개척교회에 오신 목사님 얘기를 나눴는데 찾아오셔서 정말 코로나에 또 상가를 내줄 수밖에 없고 또 갈 곳을 지금 찾아서 기도해야 될 형편이 돼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정말 힘드네요. 교인들도 이렇게 다 떠나고 줄어들고 오지도 않고 점점 오래 가다 보니 신앙 있는 분들마저도 이제 직분자들도 잘 안 나오고 연락이 안 되고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는 또 옮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아주. 오시는 분들마다 다 목사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이는 대형교회나 아주 적은 개척교회나 미자립 교회도 모두 다
겪고 있는 힘든 상황들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너무나 싫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다들 너무나 힘들고 힘든 시간을 잘 버텨오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까지 조금 막 힘이 나던 찰나에 다시 한번 오미크론이라는 더욱더 강력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희망적인 메시지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히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어서 감기처럼 증상이 낮게 그냥 이제 넘어갈 수 있는 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며 그나마 한편으로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으로 봐야 극대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만한 그 정말 적은 너무 적은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어찌할지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그 잘나고 힘있고 어떤 권력이나 돈이 많고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그 코로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도 이렇게 맥없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께, 천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서 빨리 자유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뼛속 깊은 회개와 깊은 깨달음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용되어진 이 세대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온 단어의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세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침내는 썩어 없어질 일시적인 시대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마침내는 사라지고 썩어 없어질 그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새롭게 하소서라고 정의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악해도
너무나 악합니다. 매일 뉴스에서 전 세계에 너무 끔찍한,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각종 강력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보고 어느 나라에서는 서로 둘이 하나 둘 셋 하면 당기자 해갖고 동시에 당겨서 친구가 동시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오가는 동안 몇 명이 한 절반 정도가 오징어 게임 노래와 막 그 드라마 얘기하면서 더 놀라운 건 그것을 상상해가지고 더 이상한 말을 만들어내요. 영적으로 너무 막 그 차 안에 공기를 막 무섭게 나쁘게 막 만들어가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들이 야, 너 왜 그 없는 얘기 만들어내? 오징어 게임에 언제 그랬어? 막 하는데 이 아이는 그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악한 생각들을 막 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어요.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 교회가 이 문화를, 세상을 끌고 가야 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신 창세기 하나님 처음 주신 그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복당하고 다스림당하고 오히려 그 악이 번성하는 그런 시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때가 악해도 너무 악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재림하는 날이 다가올수록 이 종말의 때는 더욱더 악해만 져갈 것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나 모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2007년과 2019년도에 보이는 적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적이 출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2007년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 모든 인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과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스마트폰에 혼이 빠지면서 좀비가 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더욱더 전 세계인들을 급속하게 더 빠르게 좀비 세상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늘길도 바닷길도 모든 길이 막히고 국가 간 사람들 간의 이동을 제한하며 모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거의 갈 곳이 없어 집에 갇힌 채로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하는 일이 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만 했던 게 이제 오갈 데 없고 스트레스 풀지도 못하고 여가 생활도 할 수도 없고 재택근무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생기면서 각자 방에서 엄마나 아빠, 아들, 딸 모두 다 각자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스마트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TV나 게임이나 핸드폰에 모든 세월을 허송하고 있습니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렇게 근 10년을 그렇게 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환경을 만들었어요. 더 강력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환경으로 전 세계를 만들어버렸어요. 몰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영혼이 끌려가고 중독되어 전 세계는 점점점 좀비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대가 되면서 놀랍게 전 세계의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도표상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 두 번의 계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로 전 세계 빈부의 차가 급격하게 벌어진 거예요. 부동산 문제, 모든 비트코인 막 이런 신종 문제로 계속 가난한 사람 극빈층이 더 많이 낮아요. 먹을 수 없는 식량과 주거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저께도 영불 해협에 2만 명이 2만 몇천 명이 생계를 찾아 난민들이 갈 데가 없어서 넘어오다가 전복돼가지고 보트가 다 전복돼 다 죽었다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오히려 부가 더 올라가고 한쪽에서는 너무 가난해서 잘 때도 이 추운 겨울에 땅바닥에서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 우유까지 없어서 목숨을 걸고 그 추운 겨울바다를 보트 하나에 그렇게 많이 타면 뒤집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너도 나도 살겠다고 뛰어들어서 결국은 언젠가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 비행기에 탈출하려고 매달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들.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계속 일어납니다. 전 세계는 지금 빈부의 차가 급격해지고 빈곤의 문제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강력한 범죄들이 어마어마하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 스마트폰이 출시되어서 그동안의 게임 중독 등 정신적 환자들, 정서적 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대요. 그러면서 2차 또 정신적 장애들,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인해서 그냥 데이트 폭력이나 감정 분노 조절 못해서 살인을 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아동학대, 자신이 낳은 자녀까지 학대하거나 아동들을 죽이는, 정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정신적, 정서적 장애들 불안정해져서 이 사회 문제가 심각해지고, 또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보편화됐어요. 잘 드러나지 않고 눌러서 그러죠.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마약과 총기 사고 등이 심각한 이 사회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제 우리 박미리 권사님께서 우리 예수마음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신 좀비가 되어버린 미국의 컨시덩거리, 무엇이 이들을 좀비로 만들어 버렸나라는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보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 한 나라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브라질 상파울로 도심 한가운데 가도 이런 마약에 중독된 좀비 같은 인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홍콩, 마카오나 아주 가까운 우리나라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가보아도 불쌍한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과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유럽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적, 정서적 이런 각종 범죄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 기상, 기후변화, 그저께 뉴스 보셨나요? 지금 강력하게 추워야 될, 한파해야 될 캐나다가 이상해요. 지구가 미쳤어요. 라는 타이틀이 있어서 눌러봤더니 네이버에 캐나다가 지금 한파에 우리보다 더 극한 한파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영상 22.3도. 초여름이 됐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급격하게 미쳐가고 있대요. 심각한 사인이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옛날 선조들은 과학이 발전 안 돼도 네이버가 문명이 이렇게 정보들이 많이 발달이 안 돼도 하늘을 보고 먹구름이 피면 구름이 소나기가 오겠구나. 그러고 겨울이 되면 계절이 바뀌면 단풍이 물들겠구나. 겨울이 되겠구나 알았는데 지금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자연의 이상한 것들을 얘기를 해도 경각심이 안 들어요. 무대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옛날에 선조들은 그런 교육과 그런 문화와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됐는데도 지혜로 알고, 이게 태풍이 심하게 오고 홍수가 나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막 댐도 막 저수지도 막 이렇게 논밭도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소들도 키우던 소들도 단도리하고 예비를 하고 대비를 했는데,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무대요. 들리지가 않아요. 들을 기가 없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옮길 때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나마 교회 하시는 말씀, 교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귀가 열려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신 분들, 참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자 먼저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한참 이렇게 사람들을 발목을 잡고 영적으로 매임을 해도, 묶여도, 결박을 해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복인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게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미국과 브라질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전 유럽,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심각한 모든 자연의 문제, 사람들의 문화 콘텐츠, 미디어 문제, 정서적, 정신적 문제, 모두 심각한 위기 경보가 계속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과 남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해야 될 때입니다. 마약과 강력한 범죄 등과 함께 지금 미국 등에서 초등학교에서도 또 각 학교에서 학교 내 총기 사고가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올해에만 미국 내 학교 총기 사고가 59번이나, 무려 아직 12월이 남았는데요. 거진 60번이나 학교에서 총기 사고로 죽은 아이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코로나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는 1년에 손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급증한 거예요. 스마트폰 보고 정신이 이상해지고 충동적이고 조절을 못하고 코로나에 우울증 생기고 답답한 마음들, 비관적인 그런 마음으로 막 죄 없는 친구들을 쏴 죽이고. 그래서 미국 학부모들은 인터뷰하는 걸 제가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아이들을 무서워서 학교를 못 보내겠대. 그 총기 사고 난 학교들은 다 이사가고 무서워서 학교를 아이들 안 보내요. 이제 그냥 집에서 홈스쿨 하겠대요. 아이들 학교에 보내기조차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에요. 그걸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지혜 명철이라고 얘기해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 모두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기름등불 든 지혜로운 거룩한 우리 순결한 주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전국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이라고, 본을 보이라고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거든 마땅히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거룩한 산 제물이요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적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이 다 되어서 최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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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 피조물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예배. 마땅한, 인간이라면 마땅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한, 호흡이 있는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은 마땅히 해야 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걸 어려워하면 안 돼요. 힘들어하면 안 돼요. 하기 싫어하면 안 돼요. 이것은 창조주 앞에 마땅한 거예요. 인간이라면, 호흡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그런데 그걸 막 엄청 막 하기 싫어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차버리고 나 하기 싫어요. 또 아니면 하면서 막 생색을 내고 내가 안 하는데 남들 안 하는데 내가 그러면 해주죠 하면서 생색을 내고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는 게 마땅한 건데 그걸 떠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 중에서도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땅한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거룩한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삶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때로는 실수하고 분노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죄와 삐터지게 싸우면서 승리를 하여 최후 승리를 향해 저 전성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삐터지게 싸워야 될 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영적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최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 영적 예배, 그런 바른 삶 사는 방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는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원어를 보면 소극적과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자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세속화되어 있어요. 거룩해야 돼. 따로 구별해야 돼. 교회와 성도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럴수록 더욱 기도해야지. 아멘. 이럴수록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럴수록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지.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언제 주님 오실지, 혹 밤이나 낮이나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르는 이때 깨어 있어야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새롭게 매일매일 죄성으로 매일 사단이 끌고 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두 마음 중에 하나를 싸우면서 영적으로 끌어오면서 마음을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이 변화란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것을, 잘못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내 영혼이, 내 속사람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옳지 않는 거구나. 이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옳지 않구나 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내가 옳지 않았네요. 잘못했네요.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이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행함이 그릇됐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의 잘못된 삶의 예배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곧 은혜인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좁고도 옴색한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이다, 특성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더욱더 거룩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 내 생각을 뜯어 고치는 게, 내 행동을, 습관을 뜯어 고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 작심 3일, 한 달도 아니고 3달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작심 3일이라는, 오죽하면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환경이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습관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 죄성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그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나 타락한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우리들의 본능을 거슬러 새롭게 다 뜯어 고쳐서 변화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내 자신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봤자 작심삼일입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거듭날 수 있는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비밀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니고데모처럼 말입니다. 또한 타락하고 추악한 악한 죄인들이 이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 뭐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지금은
북한만 주체 사상이 아니라 남한 교회도 미국도 유럽도 기독교 나라라고 했던 나라들도 다 지금 주체 사상에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 사상이 뭐예요? 인생의 주체가, 모든 세상의 주체가 나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 주체 사상이 지금 전 세계를 몰아넣고 있어요. 야, 네 인생은 네 거야. 너만 잘 되면 돼. 네가 좋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부모가 뭐라 그러든 상관하지 마라 그래. 너 뜻대로 해. 네가 네 인생은 주인이야. 얼마나 그럴싸하고 달콤한 유혹이에요. 사탕 발음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가요? 아니에요. 부모나 믿음의 선진들, 스승들의 말을 경청하고 귀를 담고 그들의 신앙을 유산 삼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이 세상 만물의 왕이 내가 아님을,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이런 주체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그 바이러스, 그 하나 앞에서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미물입니다.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이 악하고 악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할까요? 다른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세대, 악한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 뜻인지, 이게 인간을 지은 목적인지, 인간의 형상대로 정말 인간의 참된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경고하심을 보면서, 자연과 세상의 악한 범죄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일이 불현듯 닥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각지 않는 환난의 날이 눈앞에 올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두려움에 통곡하고 탄식할, 눈물을 흘리고 후회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언젠가는 펼쳐질 것입니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며 땅을 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족,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승리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말씀하신 그 귀가 열린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모하셔서 여러분들의 구원받아야 될 아직 그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 세대를 따라가고 본받고 치에서 빠져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이웃, 일가 친척들,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모두 다에게 임하여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강팍해지고 무디워진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그 강력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혜롭고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마음은 생명나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저장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지성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담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선한 능력을,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다 기쁘게 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의 주가 되시며 천국 열쇠와 통일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찬송하면서